신앙 없이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전쟁과 평화라는 대작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신학이 있는 것은 음식물에 동물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강대국이 즐비했던 유럽을 석권하며 황제의 자리에 등극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가치관과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당연히 종교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있던 없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언을 계몽가이자 대철학자인 독일의 칸트는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도덕, 그 도덕을 전제로 한다. 이 말에는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혹세무민, 민중들을 속여 미혹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출몰하게 됩니다. 칸트의 명언처럼 모든 종교는 마땅히 도덕을 베이스로 삼아야 하지만 이익을 쫓으며 부귀영화만을 노렸던 것에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사이비 종교,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절대적인 교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삶이 고통의 극한에 다다랐던 일제강점기 시절, 그 심란했던 민중들을 현혹하며 그의 명령으로 무려 620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된, 확인된 것만 총 31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범죄를 저질렀던 백백교라는 사이비 집단과 그들의 수장 전용회, 그리고 현재까지도 무슨 이유에선지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백교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이 나오게 됩니다. 전봉준 구가 이 백백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먼 친척이었던 전정훈이라는 자가 이 사이비 집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민중들의 영웅이었던 전봉준이 자신의 친척이니까 그는 그 점을 10분 활용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봉준의 이름을 팔아 속이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행각이 꼬였는지 갑자기 금강산으로 도망치며 은신하고 숨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00년 은거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돌아온 그는 금강산에서 수련하여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는 금강산 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한 사교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백도교였다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 백백교의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그러한 것처럼 전정훈 그 역시도 세계 종말을 거들먹거렸다는데요. 1904년 6월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되지만 내가 세운 백도교를 믿으면 동해바다에 새로 생길 신선의 땅으로 피난하여 불로장생하게 된다. 그곳에선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황당하게도 그대로 먹혀들게 되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고난이었던 민중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며 어느새 전정훈의 추종자는 무려 10,000명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며 그새를 불려나갔다는데요. 원래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그는 그것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자신의 세력이 이처럼 커지자 자신만을 위한 주지육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화려한 거처를 만들었으며 무려 60여 명의 첩을 두었다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신도들로부터 빼앗은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아내를 강탈하여 그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것인데요. 이 와중에 기도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4명의 첩과
신도 최씨 일가 8명을 생매장하는 등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이탈하려 했던 수많은 신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순전히 전정훈 본인의 그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그 거역할 수 없는 말로 넘겨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을 진정한 하늘이 못 보아주었는지 1919년 전정훈은 51세의 나이로 가평군 화학산 기슭에서 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누렸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전정훈은요, 한밤중에 몰래 암매장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주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견고하게 세운 그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전정훈의 둘째 아들 전용해와 그의 수제자 우광년이 저지른 음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주 전정훈이 거동이 불편해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신도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20년 측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되며 전정훈이 죽은 사실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추악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백도교의 후계자들은 한번 맛을 보게 된 그 달콤함에서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전용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23년 경기도 가평 그리고 양평을 근거지로 백도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새 교단인 백백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이비 교주였기에 아들 전용해 역시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후천개벽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며 스스로 교주 자리에 올라 대원님이라 자신의 신격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백교는요, 경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교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글처럼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기만 하면 무병장수한다라는 정말로 단순한 교리였다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백백교의 새는 전신 백도교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아들 전용해도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종말의 날이 찾아와서 서양과 동양은 불과 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며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난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전국에 총 53개의 임시 피난처를 설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백교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용에는 흰 것에 집착하였다고 하는데요. 교주를 중심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들자고 떠들어대며 곧 일제는 멸망하고 백백교의 세상이 온다는 당시 민중들의 절실한 소망을 저격하였으며 곧 심판의 날이 찾아오지만 천부님이 내려오셔서 나는 세계의 왕이 된다. 헌금을 바치는 순서대로 너희에게 벼슬과 불로장생을 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로 현세에 지친 사람들을 현혹하였다고 합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교주에게 봉헌하고 몸과 마음도 교주에게 의탁해야만 했으며 교주가 하사한 부적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서 항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상한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백교의 전용에는요, 학식이 전혀 없었던, 다시 말해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수려한 외모와 그 잔머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합니다. 폐광이 된 광산에 금을 몰래 숨겨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를 보여주며 나 전용해의 힘으로 금강이 다시 터지게 되었다. 이렇게 준비된 기적을 보여주며 신도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경래의 난 때에도 사용되었던 수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절로 종교를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았으니 당시 민중들은 이 백백교를 맹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백교에 입교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겪게 되었을까요? 요약하자면 남자는 전재산, 여자는 성을 상납해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재산을 들고 찾아온 가족무리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전국의 상간벽지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교주 전용에는 그 사이 신도들이 바친 헌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흥청망청 탕진하였고요. 또한 그는 변태 성욕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간부들을 전국에 파견시켜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골라 그 새치여로 현혹시킨 다음 백백교에 입교시켜 그들의 딸을 시녀로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낯뜨거운 정사를 벌이며 뻔뻔하게도 이를 신의 행사라 칭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여인을 품으려고 하였는데 그 여인은 어쩐 일인지 교주 전용회의 손길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황당했던 전용회가 신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 물어봤고 이에 여인은 자신은 유부녀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용회는 그렇다면 네 서방이 없으면 네가 나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더니 남편을 데리고 와 그녀의 눈앞에서 그의 성기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인이 복종하지 않자 남편의 머리를 베어 죽였으며 이제 네 서방은 세상에 없으니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인은 혀를 깨물고 자결한 상태였고 이에 허탈했던 전용회는 그 여인의 시체를 시간하였으며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해소한 후에 부하들에게 시체를 넘겨주며 너희들도 맛 좀 보라는 등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잔인한 교주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거나 반기를 드는 신도들을 병력사 직책을 가진 신복들을 시켜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신도들을 모아놓고 산채로 생매장도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도들을 이용해 그 얻은 첩들 역시 그가 판단하기에 많다 싶은 생각이 들면 살해하여 안매장시키는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비록 사입이 종교지만 한 집단을 다스리는 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니 당연히 인과응보가 이루어지겠죠. 자신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이 백백교 때문이고 여동생마저 전용회의 첩으로 들어가 있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된 어느 한약사 유건용이라는 남자가 직접 백백교의 본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용회와 단판을 지었지만 그의 신도들에게 빌려 겨우 탈출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37년 백백교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백백교의 본거지를 급습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퍼져있던 백백교의 지부, 사업장, 그리고 간부의 집 등을 급습하였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요, 강원도와 경기도를 돌며 백백교가 안매장했던 시체 발굴 작업을 하였고 1937년 6월 8일 그때까지 발견된 유골은 무려 380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백백교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려 3만 장이 넘는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24차례나 현장 조사를 나갔으며 읍과 면에서는 그 시체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조선총독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으며 일본은 물론 중국과 미국을 거쳐 전 세계에
이 사이비 종교의 횡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백백교는 종교라는 허울 좋은 가면에 가려졌지만 그 실체는 바로 인간 백정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며 일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중단되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1941년 재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경성법원은 백백교 핵심 간부 1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결말이죠. 경찰이 급습했을 당시 몸을 피했던 전용해는 몇 달이 지난 1937년 4월 7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어졌습니다. 동쪽을 향해 누운 채 칼로 목을 찌른 상태였으며 얼굴 부분이 산짐승에게 먹힌 흉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남겼다는데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얼굴 부분만 짐승이 파먹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전용해의 아들 전종기는 이 시신을 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를 외치며 달려가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역시 미리 계획을 세워 가장한 거짓 죽음은 아니었을까요? 당시에도 역시나 이 신출귀몰한 전용해가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의 옷을 입히고 자살한 것처럼 살해한 다음 도망쳤을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오열하는 모습과 시신의 주머니에서 전용해가 차고 다니던 시계와 지갑이 나오게 된 것을 토대로 수사망을 피하다 체념하고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찝찝하게 사건은 종료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올 법만한 끔찍한 사이비 종교 이야기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백교 사건은 그 당시 끝맺음을 맺지 못하고 70년 넘게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찌된 상황일까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일제는 이 교주 전용해의 시체를 거둔 후 왠진 모르겠지만 범죄 연구용으로 삼겠다는 그 이유로 말미삼아 그의 머리를 잘라 포르말린 용액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과 여러가지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도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머리는 국가과학 수사연구원으로 그대로 전해져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남겨진 부분을 살펴보면 산짐승에게 훼손된 부분과 절개한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제가 범죄자의 뇌를 살펴본다는 그 연구를 이유들어 머리를 절개한 후 살펴보고 실로 깨맨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민중들을 속이고 흉악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이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이러한 처사도 역시나 똑같이 끔찍한 거란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백백교의 이야기와 교주의 머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미스테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하 부검실을 방문했을 때 그의 머리가 카메라에 잡히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런 매스컴 보도가 나간 후 소름 돋는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직까지도 이 사이비 집단 백백교의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방송이 나가게 되자 전용해 대원님의 시신 그 머리를 돌려달라 이런 전화가 해당 방송국에 계속해서 왔었다고 합니다. 백백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2011년 8월 29일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해 국가수에서 소장하고 있던 이 전용해의 머리 표본을 폐기하자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본인과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을 잘라 표본화하는 것은 반문명,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추어 볼 때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가수도 동의하며 백백규 교주 전용해의 머리를 폐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5일 서울시립승하원에서 70년 넘게 내려져 오던 이 전용해의 머리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화장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반백년이 넘는 시간을 거친 후 드디어 한 줌의 채로 그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대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힘이나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나약한 본능을 이용하며 자신들만의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무리들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의 이름을 팔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걸 보면 이와 같은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생각 역시 들게 됩니다.